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판의 홍수 시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비리, 또 도덕적인 탈선,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격성 비판들입니다. 언론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또 사정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해내고 또 비판하고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들이고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도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불신이 심해지고 아예 그냥 온 나라가 싸움판으로 바뀌는 그런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어진 불신의 골을 치유하는데 아마 우리는 엄청난 돈을, 예산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비판이 대부분이 분풀이를 위한 비판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비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같은 편들끼리 더 강하게 결속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전부 비판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 유대 사회의 상류 사회를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 이런 사람들의 경건이 이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경건이 결코 경건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조금이라도 율법을 공부하고 학식이 있는 엘리트들 중에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 마치 자기는 전혀 비판받을 것이 없는 의로운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작정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 영웅적인 일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허물과 실수와 남 앞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단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드러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허물과 죄로 그 약함이 드러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남의 말에 비판을 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대하게 대하고 다 받아주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체의 심판 행위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정죄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나 판단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이단이 같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선의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예리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가까이 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너희의 영혼을 노리는 무서운 이리들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누가 양인지, 누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 있고 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허물과 죄가 드러난 그런 성도를 향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어떤 징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시편 7편 11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의도까지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재판장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범위를 벗어나서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딱 대입을 하면 그 답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인생을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의 드러난 말에 국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한 행동에 국한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내게 상처를 준 그 말, 그 행동에 국한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옳지 않고 그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른 말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행동이 너무 거칠 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경고하고 고치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울산교회에 있을 수 있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이런 말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다 모릅니다. 70년, 80년, 50년, 60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차분하게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여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막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비판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속된 비판과 공격에는 분명히 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한번 부셔버리겠다는, 한번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죄가 만들어 놓은 무서운 올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다른 지체의 어떤 허물, 다른 지체의 어떤 죄, 다른 지체의 어떤 결점에 대한
그런 소문을 내가 듣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됐을 때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내가 세상에 이런 얘기를 들었네,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 나는 내 이 촉이 문제야.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겉으로는 마음 아파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꽃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칭찬을 해주는 척 합니다. 그 사람 참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그래서 무슨 소문이 들리든지 근거 없는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소문 앞에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뭔가가 있으니까.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판하고 정말 가혹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쉽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지체의 허물, 지체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이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들어앉아 있어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온 집을 떠받치는 아주 두꺼운 그 기둥이 들보잖아요. 그런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엄청난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혹하고 냉정하게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아무에게나 전달하면서 자기는 시침이 톡 떼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싶을 때 그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긴데? 나는 못 들었다 아이가. 내 입 무겁다. 무슨 얘긴데? 그때 그럼 네 말 알아라.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그래 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들보입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이 언론에서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막 전부 다 공개됩니다. 어린 시절, 뭐 옛날 얘기까지 다 드러나서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경우는 거의 매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무서운 분위기가, 이런 악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지켜줘야 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잔인한 그런 가혹한 비난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사람이 실수한 말이나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넘어서서 그 인격 전체가 정죄당하고 비판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님은 이런 죄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이런 모습 너무 자주 보죠. 텔레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정치인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비판 그대로 이 사람한테 적용해 보니까 자기는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한번 비판해 볼까? 내가 너를 한번 헤아려 볼까? 너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 같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 순간 자기는 마치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말과 삶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세계예요. 생각과 삶도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좋은 말 하면서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좋은 생각하는 척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을 한번 복음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미워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죄를 박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날 때 죄인들의 인격을 비판하거나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먼저 쳐라. 그때 흥분했던 무리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을 만나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자기의 죄와 허물이 사람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인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했던 소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 거룩하고 그 경건해 보이고 율법은 박사인 그들을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폭탄으로 다스리셨습니다. 폭탄으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의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한 의인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그 위치를 다 버리시고 그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들, 은혜를 베풀면 보답할 줄도 알고 훈련시키면 일꾼이 될 만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그런 싹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 챙기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버려진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병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옳다 그러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편을 가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스대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얼마나 그러면 자유롭냐? 내가 네 기준 가지고 한번 너를 비판해 볼까? 내가 네가 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한번 헤아려 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 잣대로 사실은 내가 정죄당해야 되고 내가 비판당해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티 정도가 아니라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야말로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을 상대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불편하죠. 하지만 그 티는 한번 후 불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보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인데, 시각 장애인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나 없나 그거 살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이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면 평생 영혼의 장애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근데 이 들보를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못 빼는 거예요. 들보를 한번 빼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눈에 박힌 이 들보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이 들보를 빼고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눈에 있던 그 들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한번 다 뽑아보겠다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하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평생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원수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척 남을 심판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속으로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6절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하대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개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 취급했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돼지 안 키웁니다. 돼지는 이방인들이나 키우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그가 똑똑한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알아야 된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거룩한 것, 진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고 여전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는 아무리 그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것을 해도 그는 개와 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권능을 이미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입었으면 긍휼을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 용서하려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허물과 실수와 남 앞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